안녕하세요. 기독교육학 하고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교육학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강의 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 또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통해 학습의 효과들이 잘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가르치는 자의 기본을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는 교수 학습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일곱 분의 학우들이 같이 이 수업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고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 없으신지 여쭤봤는데 여섯 분이 모두 다 수업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어, 바라기는 출발하는 마음 새롭게 되고 또 과정 중에도 틈틈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수 방법론과 교수 학습 이론 굉장히 거창한 제목이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 간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쉬운 내용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교수 방법론을 좀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번 학기에 과제 중에 하나이지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쓰신 책. 영어 제목은 Teaching to Change Lives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분의 제자에게 배웠습니다. 이분의 제자의 제자가 되기도 하는데 수업을 하던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정감이 있는 캠퍼스에서 정말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또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한쪽 눈 시력을 상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애꾸눈잭이라고 스스로 막 소개도 하시면서 학생들하고 참 허물없이 지내시고 가르치는 본을 잘 보이셨던 미국 어, 기독교 교육학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한국은 교육이라는 것의 정의를 정범모 선생님으로부터 출발하듯이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은 하워드 핸드릭스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더 프로프입니다. 이 PROF는 프로페서의 약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 이러면 통하는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하신 기독교 교육학자이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란 책에서 일곱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재미있게도 TEACHER, teacher라는 이 TEACHER의 각각의 이니셜 하나를 가지고 원리를 일곱 가지를 뽑아냅니다. 미국 분들이 이런 거 참 재밌어하고 잘 하지요. T는 teacher, 교사의 원리, E는 education, 교육의 원리, A는 activity, 활동의 원리, C는 communication, 전달의 원리, H는 heart, 마음의 원리, E는 encouragement, 격려의 원리, R은 readiness, 준비의 원리. 뭐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이 책에서 나눕니다. 여러분이 과제물을 하시기 쉽도록 제가 도움을 미리 드리는 의미도 있고, 이 전체 기독교육학에서 오늘이 제일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는 이의 모델인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주제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강연자, 교사이지요.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그 강연자 또는 교수가 전달하려고 하는 학과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절반 위쪽을 이렇게 보시면 클래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강연자는 학과 내용을 강의 또는 말 그리고 이와 같은 파워포인트 같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적지요. 요즘 이제 카메라로 찍기도 하지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학과 내용으로 집중이 됩니다. 사실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강연자와 학생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체인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 강연자와 학생이 직접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물론 컨텐츠, 학과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배움을 야기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인터랙션, 접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과 내용만 있으면 이게 수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모르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습하면 되지 굳이 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나 이런 방법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강연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학생으로 하여금 배움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또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가 형성이 되었고 여러분에게 주교재가 있기도 하지만 또 강의안을 통해서 또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계속 안부도 묻고 또 이 수업 내용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이 과제도 제출하면 제가 보고 코멘트를 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인터랙션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클래스 안에서 매주 모여서 같이 수업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학생들도 발표하고 이러면 가장 큰 효과가 있겠지만 네, 그럴 수 없는 지리적 환경들이 있어서 온라인 상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7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법칙, The Law of Teacher입니다. 중요한 말은 오늘의 성장이 없다면 내일의 가르침도 없다입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대표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교사론에 관한 것이죠. 여기 오늘의 성장이 없다면 어, 또 내일의 가르침도 없다. 둘 다 교사에 관계된 것입니다. 자, 교사의 자기 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어, 클래스 안에 들어와서 반복되는 클래스에 아무런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없이 똑같은 컨텐츠로 가르친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실에서는 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은 4년이면 여러분이 졸업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 이것을 교회라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그런 컨텍스트로 그런 현장으로 한번 옮겨놔 보십시오. 특별히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자기 개발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바뀌지만 교회는 학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바뀌는 것 자체가 아주 슬픈 일이죠. 그래서 참 30년 내내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계속 감당하신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는 회중을 앞에 두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런 회중들 속에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교사들은 오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것인가? 좋은 교사에 해당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좋은 교사가 되려면 살찐 교사가 돼야 되는데요. 이 fat은 지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faithful, 신실하고, 두 번째, 쓸모 있고, available, 세 번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teachable,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고여있는 연못에서 물을 마시는가? 아니면 흐르고 있는 시냇가에서 마시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핸드릭스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해야 되고 쓸모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뽑으시는데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자,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삶의 현장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또 이 사람들은 쓸모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모습도 봅니다. 자, 이런 질문 가능하죠.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적인 엘리트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의 집안의 자제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유대에서 기본 교육 받은 정도에 불과한 많은 상당수가 저기 어부였던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그 중에 세리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여기 안에 바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faithful, available, 그리고 teachable 이 세 가지 요건이 가장 주요하게 작동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쓸모 있는 작년이었나요?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큰 히트를 쳤고 무빙 2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게 쓸모 있는 사람이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인가? 아니야, 당신 쓸모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부부간의 대화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은 쓸모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네, 공자 선생도 사실은 15살 때까지는 그냥 뭐 일하고 돈 벌고 집안 일으키는데 애를 쓰다가 30살 될 때까지 15년 동안 오로지 공부만 했죠. 공자도 보면 정말 그 티처블한 잘 배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죠. 이 자라간다는 게 한 인생의 한 시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될 일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생각하면 이런 성장을 볼 수 있는데요. 아, 목회자들이 돌예배에 가서 주로 전하는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고, 그죠?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지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사회적이면서 정서적인 성장까지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골고루 성장하셨고, 자,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52절 점 두 개 찍고 이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점들의 연속을 모으면 이게 바로 하나의 선이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장 곡선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아기 때의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선을 하나 만들면 그 기울기대로 예수님이 쭉 성장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성장은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이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자기 개발이 필요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지적인 측면, intellectual dimension입니다. 지적인 측면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필요하죠. 네, 지속적인 공부와 독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 좋은 것은 이런 학교를 다니면서 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만학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또 미국 와서 다시 또 여유들이 있어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대학을 또 이쪽으로 진학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지속적인 공부와 독서,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있으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학습과 독서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교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도 지적인 면입니다. 사람을 대하고 학생들을 파악하고 기호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주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들이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는 함께 묶이는 것이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성령의 전이죠. 동시에 우리 육체는 사회적인 관계성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육체 안에는 정서적인 그런 좌소가 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사는 잘 어울리는 교사가 돼야 되고 또 때로는 혼자 있으며 자기의 정서를 되짚어주는 리플렉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직장에서도 잘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놀기도 하는 그리고 일과 쉼 또는 노움 이런 것이 노는 것 플레이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칸이 있는데 아래 위의 것이 같이 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맨날 설교만 하셨나요? 맨날 기도만 하셨나요? 이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예수님에게도 가까운 이가 있었죠. 12명의 제자 중에 3명도 그랬고요. 나사로도 있고 또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관계성 속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미나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동생들이었던 같은 집안에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던 야고보도 있지요. 네, 죄송합니다. 야고보도 있고 그 형제들 뭐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정신 나갔다 그러고 가자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변화되어 가지고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동생들 이름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 이름하고 겹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아마 예수님도 좋은 형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교사로서의 성장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교육의 법칙입니다. 자, 사람들이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방법을 결정한다. How people learn determines how you teach.
자, 내가 배운 대로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 재미나죠? 우리는 누구에게 잘못 배울 때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중에 그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교사들은요, 훌륭한 교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자기 만족에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번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국을 다녀왔지요. 네. 그래서 한국 가서 설교할 일을 앞두고 미장원에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근데 남자 미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제 제 머리를 맡겼는데 한참을 깎으시는데 이 귀 뒤쪽 부분, 특별히 이제 왼쪽 뒷부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세심하게 깎으시는지 좀 이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를 깎더니 또 왼쪽, 오른쪽 뒤를 또 깎으셨어요. 근데 이제 앉아 있는 제 입장에서 그분이 제 머리를 깎으시는 느낌이 어땠냐면 굉장히 자기의 실력에 도취되어 있는 그리고 머리를 다 깎고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앉아 있으면서 이분이 머리를 지금 누구를 위해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집중한 느낌보다도 자신의 실력을 막 자랑하는 표현들을 좀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왔는데 이게 이제 와서 그날 너무 좋았어요. 머리가 잘 따듬어져서. 근데 그 다음날 머리를 감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삐뚤삐뚤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머리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좀 자라니까 오히려 많이 헝클어진 모습을 봅니다.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말은 유려한데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원 박사과정에 계신 분인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박사과정을 끝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 안에는 늘 두터운 수학 그 원서들이 있었다. 뭐 그렇게 자랑도 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오면 언제나 공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의 증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칠판 반을 써가며 한 공식을 증명해내고 그 공식으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풀라 그래서 정작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문제는 두 문제, 세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숙제는 막 몇 페이지씩 내주고 가셨죠. 그러니 배우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강의하듯이 고등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결과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클래스가 성적이 많이 낮았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냐 이 문제 집중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얼마나 배우느냐 이 교육되어진 결과에 만족할 필요가 있죠. 그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업 현장에는 언제나 텐션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서로 사이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거나 컨셉이 다르거나 가르친 내용 자체가 학생에게는 도전과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텐션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텐션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텐션이 없이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 소그룹이 진행되어지는 데는 크게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소그룹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 하지요. 서로 서로가 잘 모르니까 그 얼음 같은 걸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단계가 바로 이제 탐색기입니다. 나는 과연 이 소그룹 안에서 이 클래스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나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뢰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전에 바로 이런 탐색기가 있습니다. 이 탐색기 안에는 주로
가르치는 자가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갈등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갈등기가 오기도 하고 발전기가 오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반복되고 헷갈리고 앞뒤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전기가 먼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클래스 자체에서 티처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단계까지 형성됩니다. 그러면 야, 우리 조는 참 좋다. 우리 클래스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리죠. 그런데 이런 좋은 시간이 가다가 세 번째 단계 갈등기를 맞습니다. 서로 간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속에 있는 상처가 뿜어져 나오는데 수용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갈등기와 발전기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단계들이 있게 되는데 발전기가 좋아서 우리는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도 속으로는 언제나 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쇠퇴기가 찾아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긴장과 갈등이 그 요소들마다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학생들이 갖고 있는 네 가지 학습 수준이 있는데요. 무의식적인 무능력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전혀 의지가 없고 의사도 없고 나는 여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의식적인 무능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식적인 역량입니다.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이고요. 무의식적인 역량, 형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적인 교육까지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좋은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무의식적인 역량까지 다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성품까지도 전달이 되죠. 무의식적인 역량까지 발휘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때로는 실패하는 일도 있죠.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언제나 실패도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활동의 법칙인데요. 자, 최대 학습은 최대 참여의 결과입니다. 자, 클래스룸에서의 수업과 또 이런 온라인의 수업이 갖는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활동 참여에 관한 것이죠. 가장 많이 참여할수록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과제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저와 접촉을 하고 또 중요한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카톡을 통해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그것을 수업 시간에 반영하며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온라인 교육 가운데는 더욱더 집중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의도적으로 애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대 참여는 최대 학습을 이끌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섯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독재 없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학습의 방향, 곤란합니다. 그거는 그 최대 액티비티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어, 물론 적극적인 참여가 있고 소극적인 참여가 있지만 교실 안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독재 없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직된 수업을 들어가면 교사나 교수의 일방적인 티칭이 있고 질문 없지 끝 이러고 끝나게 됩니다. 그럼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 나중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더 많은 걸 배우거든요. 들을 때보다 질문할 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독재 없는 방향 필요합니다. 수업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둘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배울 건데 이제 이런 교수 학습 과정 중에 성령이 참여하시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르치는 자가 가르쳐야 되겠다고 목적하는 대로만 방향을 고집하면 때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강단에 오를 때까지 풀 스크립트 설교 원고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설교 원고를 잘 작성해야 돼요. 그러나 강단 위에 올라가면 자신의 원고보다 성령님을 더 의지합니다. 독재 없는 방향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 및 적용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의 전수보다 역할과 적용이 중요하다. 세 번째, 계획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을 계획해야 된다. 목적을 그냥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은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기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지요. 세 번째, 프로세스와 결과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과라는 것, 뭐 제품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결과라는 게 그냥 나오지 않지요. 과정이 충실해야 결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현실적이며 문제 해결 상황이 포함되어져야 되죠.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는데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멈추고 전후좌우를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움의 법칙 중, 활동의 법칙 중에 보면 참 좋은, 쉽지만 좋은 문장인데요. I heard, I forget. 내가 들었지만 잊어버렸습니다. I see and I remember. 내가 보았더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I do and I understand. 내가 행했더니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듣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학습 내용이 남을 수 있느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중에 일주일 시간 지나면 10%만 기억해도 대단한다고 하죠. 90%는 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다 보는 것까지를 추가하면 기억력은 50%까지 상승하고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이죠. 보고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추가하면 기억력이 90%까지 올라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으로 얻는 결과가 그냥 이해하는 것 이상인 이유는 행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짧지만 클래스에 대한 리플렉션을 써서 모듈에 올려주십사 과제를 또 내고 그것을 이제 출석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전달의 법칙. 자,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전달이 되려면 다리가 필요하죠.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달의 법칙, 다리 놓기, 빌딩 브릿지스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속에 어원이 되는 커뮤니스란 말에는 공통, 커먼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 정신의학자들이 또 클래스 가운데 있을 때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레포라 그러죠. 레포. 레포가 형성돼야 된다. RAPPOT, 레포. 정서적 유대 관계를 의미하죠. 상담을 하러 왔는데 상담하는 사람과 피상담자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고 다리가 놓여지지 않는다면 10번 정도의 상담의 시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호 신뢰가 될 수 있다면, 다리가 놓인다면 거기서부터 정서도 나눠지고 지식도 정보도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뜬금없는 대화, 두서없는 대화 속에서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생각이 통하고 느낌도 통하고 행동도 연결되는 브릿지가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학습의 현장, 교수 학습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요. 이런 완벽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시고 우물가에 계시죠. 준비하시죠. 네. 그다음 프레젠테이션. 자, 여인의 오는 모습을 보고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배에 관한 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피드백이 있죠. 여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면서 대화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옛날에는 팬데믹 전에는 우리가 클래스룸에 모여서 수업하는 게 평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분들이 그냥 책만 들고 들어가면 마이크만 좋으면 되는. 근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도 또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게 엄청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의사소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감각적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오히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달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또 제 얼굴도 여기 안에 넣어놓고 손동작 해가면서 여러분 집중하시도록 돕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로 갑니다. 마음의 법칙, 드롭아트입니다. 영향력 있는 교육은 머리에서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찰스 셀든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책 읽어보셨죠? 또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해가지고 손에 이제 밴드도 만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머리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쉐마라고 하는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이죠. 마음은 인간 성격의 총체이면서 개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가? 또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장에 있는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지요. 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은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옛날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4H 운동 그렇게 표현했죠. 그 중에 3H가 뭡니까? 헤드, 하트, 핸 있죠.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지정의와 연결 지어서 설명하는 책들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인격 전체,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죠. 마음을 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마음에서부터 이제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디가 있습니다. 그죠? 인도의 간디 선생. 뭐, 그분에게서 배울 면도 있고 또 배울 수 없는 면도 있죠. 근데 이제 그와 관련된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단 것을 끊지 못하는 뭐 오늘 보면 이제 설탕 중독, 콜라 중독
이렇게 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자기가 단 것 끊으라고 해도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간디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말 듣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간디 선생님에게 아들을 데려옵니다. 부탁을 하죠. 간디 선생님, 이 아이에게 단 것 끊으라고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근데 간디가 의외로 어머니 저기 15일 뒤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왜 15일 뒤에 오는지 모르고 15일 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제 그제서야 그 아들을 보고 너 설탕 끊어, 너 단 거 끊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얘기를 15일 전에 해도 되는데 왜 이제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간디의 고백이 저도 나도 단 거 좋아합니다. 근데 나도 좋아하는 단 것을 얘 보고 끊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끊고 그다음 아이에게 단 거 끊으라고 말하고 싶어서 15일 뒤에 오라고 한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게 영향력 아닙니까? 영향력은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움직이더라도 그 지식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나의 삶을 통해 영향이 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들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발언권을 얻어야 합니다. 이 간디의 예화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에, 내가 권리를 갖는 것이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학생들 앞에서 기꺼이 이 겸손한 태도, 겸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는 지식 전달자로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가르치는 그 순간 지식을 쉐어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학생에게 배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격려의 법칙입니다. 자,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가 적절한 동기를 부여받았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좋은 동기와 나쁜 동기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동기인데요. 첫 번째, 롤리팝 동기부여. 영어로는 이제 트랜잭션 또는 give and take입니다. 너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뭐 당근과 채찍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당근과 채찍에서 당근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은 학생을 스포일 시키기 딱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동기부여 채찍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 정서적인 조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연관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세 번째가 외적 동기부여입니다. 하도록 만드는 외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네. 근데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내적 동기부여입니다. 자원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목적과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 사실 구절 구절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부여된 사람은 비로소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내적 동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적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 스타터가 돼야 됩니다. 이 강요되어 억지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성경은 늘 자원함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죠.
언제나 액션에 리액션이 나오는 그랬을 때 합당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준비의 법칙 R입니다. 교수 학습 과정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적절하게 준비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준비에 여러 가지의 요건들이 있는데요. 성공적인 과제물, 네, 자, 교재를 읽어오시라, 뭐 이렇게 숙제를 내기도 하고, 어, 또 오늘 읽는 것이 다음 주에 연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친목과의 싸움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래퍼가 형성되기 전에는 한 가지 뭔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도 입을 열지 않죠. 네, 그런 침묵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시간에도 성령님은 각자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누군가 고민하고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걸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tough questions,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않고 함께 답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합니다. 토론의 지배자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업 시간을 독점하지 않도록.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질문에 답하도록 요청하면서 적절하게 끊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것이 나눠졌는지 메모를 작성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에는 보면 잘 노트 테이킹 하는 분들이 끝나고 나면 카톡방에다가 그날의 강의의 요점을 올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살펴봤는데요. 1번 티처, 2번 에듀케이션, 3번 액티비티, 4번 커뮤니케이션, 5번 하트, 6번 인커리지먼트, 7번 레디니스. 네, 이 일곱 가지는 티처를 가지고 어, 반드시 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지를 꺼내셔가지고 TACHER 적으시고 거기서 이제 쭉 옆으로 한번 아마 한 10번 정도 하시면 여러분 암송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이제 한글로 적어 보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자 이렇게 읊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교수 학습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접근인데요. 학습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접근에 보면 이 로버트 파즈미뇨 교수님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부코넬 유니버시티 나오고 고든 코넬 디아라지컬 세미너리에서 신학 공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학교 출신이죠. 네. 근데 재미나게도 이제 몇 년 전 소천하신 리디머 처치 팀 켈러 목사님하고 학부와 대학원 신대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분도 정통한 그런 복음주의 기독교 학자로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아, 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아, Retrospect and Prospect 이렇게 되는 책 두 권의 내용 속에 나오는데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락시스로서의 교수 사역입니다. 자, 프락시스란 말은 행동과 반성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입니다. 행동하고 반성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점점 나아지죠. 이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경험하면 그 경험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러면 또다시 또 발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사회학적 관점, 뭐 일반 인본주의 사회 교육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에다가 학생을 초점에 둡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학은 교육을 하나님의 프락시스로 봅니다. 우리가 하는 교육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교사가 되시고 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근데 제3의 인물이 같이 동행하다가 요한방에 가서 그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던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궁극적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누지만 그러나 성령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성삼위적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6가지 전치사를 사용해서 파즈미녀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앞에 이제 우리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의 삼위일체께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교육의 내용이 나오는 교육자이십니다.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교재를 꽉 잡고 계시죠. 성자 예수님은요, 모델이 되는 교사이며 수석 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의 티칭, 프리칭, 힐링이 함께 하죠. 성령 하나님은 튜터로서, 가정 교사로서, 몽학 선생으로서, 또 공동체의 자문가로서 우리를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기독교 교육 삼위일체의 일이시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교수학습의 내용과 가정의 유비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또한 우리의 교수학습에서 반복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동시에 우리 개인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도 사단의 졸개,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유월절을 경험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홍해 같은 것을 건너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어,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이 되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 지금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이게 이제 유비라는 거예요. 비슷한 거. 근데 이것이 또 개인 말씀에 묵상하고도 똑같이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서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것은 despite of us,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만드시고 무지한 우리를 교육시키셔서 지혜롭게 만드시는 쓸모없는 우리를 쓸모 있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침례교 설교학에서 HBLT라는 툴이 있습니다. H는 훅, B는 북, L은 룩, T는 툭인데요. 귀납적 성경 연구에 이어서 침례교의 설교의 4가지 준비 패턴인데요. 이 로렌스 리처드랑 게리 브래드 펠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설교의 공식이에요. 처음에 훅, 관심을 끌고 두 번째 부 성경의 말씀에 인도하고 세 번째 룩 말씀을 깊이 보게 하고 네 번째 투 가서 실천하게 해라. 이런 이 과정들을 설교를 원 포인트로 쭉 하게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3대지 설교랑 좀 맞지 않지만 원 포인트 설교로는 딱 맞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청교도의 강해 설교하고도 조금 맞지 않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하즈미녀는 여기에다가 콕을 하나 더 넣습니다. 요리.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흥미를 끌죠. 걸쇠를 딱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 번째, 그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탐구하고 격려하는 단계가 있고 네 번째 요리의 단계인데 네.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요리의 재료들이 막 섞이고 열을 받고 조미료가 더해지고 육수가 더해지고 이런 단계들이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툭 나가서 삶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쓸모없는 데서 쓸모 있게 바뀌게 되겠죠. 세 번째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의 교수학습 모델 구성 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상황과 내용과 사람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문화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셨고요. 아람어가 모국어고 히브리 헬라어를 쓰셨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사로서 비랍비적인 요소와 함께 랍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형식적, 비형식적 교수를 계속 하셨습니다. 랍비라고 불림도 받으셨죠? 계속성, 변화 두 가지를 모두 보이십니다. 일관된 모습도 보여주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던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 있는 제사장, 예언자, 왕이란 세 가지의 기름 부으심의 직분 세 가지를 자신의 가르침 안에 하나로 꿰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연결되죠. 내용에는 이제 가르침의 원리, 가르침의 권위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친 것과 다르다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권위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또 생각하도록 격려하시고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도록 하시고 또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가르침에서의 가치도 진리는 통합성을 요구하고 사랑은 돌봄에 대한 요구고 믿음은 행동에 대한 요구고 소망은 용기에 대한 요구이고 기쁨은 축복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죠. 네. 진리, 사랑, 믿음, 소망, 기쁨이란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실 때에는 멘토로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청지기적인 사명도 주시고 교육하고 안내하고 대언하고 지혜하고 우정 자원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참 통합적이고 완벽한 교사의 모습, 마스터 티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시는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은 이때 이제 예수님 성찬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 나는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할 거라고. 네, 여러분, 이 안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제자들이 목자가 없어서 흩어진 양떼와 같을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죠. 좋은 교사는 양떼의 약함, 학생들의 연약함을 아는 교사입니다. 네, 그런 모델도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God in us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다, 임마누엘,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교육은 성령님이 이끄실 때이지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 또한 성령께서 그 공간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가르칠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평가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교수학습 과정 중에 성령께서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어, 동반자, empowered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수학습의 장으로서의 삼위일체적 교회 공동체와 종말론입니다. 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자,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려면 공간이 필요하죠. 형식적인 공간도 있지만 기독교 교육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된 성도가 있는 공간 모든 곳이 다 기독교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또 미션 스쿨뿐만 아니라 선교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인 삼위일체적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위해 존재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선포하고 캐리그마, 공동체를 형성하고 코이노니아, 그리고 봉사하고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복음을 주창하고 프로페티에, 그 다음에 어, 레트로기아, 예배하는 이 다섯 가지의 사역, 이것이 잘 되도록 교회 교육 목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교수 사역이 잘 되면 세상을 향한 미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수학습의 장으로서의 삼위일체적 교회 공동체와 종말론이 연관이 되는데요. 바로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가진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그걸 일컫는 표현이 바로 God beyond us입니다. 그 선포는 급변하는 기술을 고려해야 하고요. 공동체 형성은 어,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봉사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되고요. 교육적 사고와 실천은 지식 대 지혜의 문제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에, 교회 교육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지혜로 이어져야 돼요. 프로페티아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간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배가 빠졌죠. 예배가 이건 이제 우주적인 종말 때 이루어질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종말론과도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뭐 다양한 영역 안에서도 교수 사역의 주도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 어, 알아야 되고 우리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의 사명이 종말론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특별히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책들을 이제 구하시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소감들을 잘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음,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위해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가르침의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귀한 기독 교육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하시는 공부와 일들 사역 위에 주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